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독일어는 전혀 못하는데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독일어를 이제 발견하게 돼서 되게 어색하지만 짧게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 중에서요, 라트파흐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이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숨겨진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말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죠. 어이구, 잘한다, 잘해. 여러분들 이 말이 진짜 잘해서 하는 칭찬인가요? 아니죠. 그 칭찬 아니죠. 이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말을 씁니다. 여기 나오는 라트파우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모습으로는 이제 사이클이라는 의미를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이클을 달릴 때 이제 보통 고개를 어떻게 하죠? 아래를 바라보며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윗사람에게는 아첨하고 그리고 아랫사람에게는 무시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세상의 질서는요, 큰 것, 높은 것, 그리고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본성,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요, 이제 노예 무역으로 되게 유명했던 나라죠. 그때 당시에 그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영국 예산의 무려 40%나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해서 그들을 데리고 노예 무역을 했다는 것이죠.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요, 이 영국 사람들은 노예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앞에 모습을 보시면 노예 무역선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새까만 것들이 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촘촘하게 최대한 많이 태우기 위해서 꽉꽉 채워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에 걸려 죽으면 그냥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아무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이고요, 아무리 청교도의 나라라 할지라도 영국 사람들은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정복하고 싶어하고 지배하길 원하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군림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 비록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귀한 사명을 모세에게
감당케 하시죠. 물론 중간에 여러 번의 거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 모세와 모세의 가족은 애굽을 향해서 나갈 차비를 다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그때 모세의 한 손에 잡힌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죠. 우리가 보통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그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을 하면 키가 크고 길이가 길고 튼튼해 보이는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그렇게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현재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톱카프 궁정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을 가보면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팡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모세의 지팡이와 닮아 있습니까? 전혀 다르죠. 매우 가늡니다. 그리고 길이도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 성경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나온 이방인이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는요, 40년 동안 사용했던 낡고 하찮은 죽은 지팡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요,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은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분명히요, 모세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든 지팡이 역시 볼품없는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볼품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보여줬던 이 뱀들을 모세의 지팡이가 삼키게 되고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모세의 그 지팡이를 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마냥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시죠. 너희 지팡이를 손을 들어라. 그렇다면 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하늘 높이 지켜듭니다. 그리고 모세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홍해 사건이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온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은 죽음에 처하게 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출애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적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극과 극이라는 것입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승리의 지팡이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사진 한 장을 또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진이 나타나는데, 한쪽은요, 십자군이 가지고 다녔던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십자군들이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는요, 자신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 땅을 짓밟을 때 들고 다녔던 십자가가 바로 십자군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들의 정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명분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그 골고다 언덕, 사람들의 죄가 가득히 쌓여 있는 그 더러운 땅에 박혀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들고 다니는 정복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직접 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모세는요, 단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기 전에 반드시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2년 전 음량 기기 업체인 이 야마하라는 업체에서 교회 음량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야마하에 개인적으로 아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게스트가 오시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쓰신 민호기 목사님께서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찬양의 영성을 잘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찬양의 스킬을 잘 키워야 할까요? 만약에 100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몇 대 몇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양한 대답이 나왔죠. 영성이 60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찬양의 스킬이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민호기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영성도 100이어야 하고요, 찬양의 스킬도 100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적인 영성이 되었든 찬양의 스킬이 되었든 모두 다 100이 될 때까지 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이렇게 사용해야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그 재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성 또한 함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가 그냥 들기만 하면 이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런 것들을 원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들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는요 80세였어요.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한 것은요 양치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이랬던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죠. 어떻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로만 간다면,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저기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위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위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항상 아래에 계셨습니다. 핍박받는 자, 병든 자, 괴로움에 시달리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항상 아래에 계셨어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곳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입니다. 저기 낮은 곳에서,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하자, 나의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애굽의 궁궐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은 당시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겼던 목자들이 살고 있었던 땅, 당시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갔던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그 땅, 바로 그 땅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 높은 곳이 아닌 주님이 부르시는 저 낮은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계시는 낮은 곳,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기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떨기나무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도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0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앞부분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요,
영어 성경 중에서 NIV라는 그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으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막힌 귀, 내 이기심으로 막힌 귀, 세상적인 죄로 막힌 귀, 하나님 그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때 당시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혹여나 내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이기심과 그리고 나의 죄로 가득 차서 혹여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내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40년 동안 오래되고 죽은 나무였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진 달란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귀한 메시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하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왕중의 성도님 모두들이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